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잔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꺼질 것 같은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는 큰 혼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지도력의 부재는 그 공동체의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장악한 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에 속한 왕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는 아합 왕조로 바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풍전등화라는 말도 있지만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뜻인데요. 다윗 왕조에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달랴에 의해서 수많은 왕자들이 죽임당했지만 그 죽음의 소용돌이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자는 아하시아와 시비야 사이에서 태어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였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에 지나지 않은 아이였었는데요. 이 아이를 숨겨주어 목숨을 보존케 하고 6년 동안이나 보살폈던 이는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였습니다. 남편은 여호야다였고요. 제사장이었는데 두 사람은 요아스를 성전에 깊이 숨겨두고 6년 동안 보살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왕권이 넘어간 것, 게다가 아달랴는 바알 종교를 유대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렀었는데요. 이는 여호와 유일신앙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룹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가져다 주었겠죠. 게다가 다윗 왕조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 요아스 또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움직인 사람은 요아스의 고모부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아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은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나라가 이렇게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이 쌓였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정권을 바로 세우기를 강렬하게 열망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기서 왕이라 함은 아달랴가 아니라 왕으로 세워질 사람, 즉 요아스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활지니라 하니. 레위인들이 주축이 되어 요아스를 성전 안으로 모시고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비로소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정통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외침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달랴에게도 전해졌겠죠?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어린 요아스가 서 있었지만 그 주변에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그를 호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탄식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기 말을 들을 사람들을 찾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달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대세는 이미 요아스에게로 향했던 것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요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이로써 아합의 가문은 예후에 의하여 모두 죽임당했고요. 남쪽에 남아있던 아합의 가문 중 아달랴도 최종적으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문화에 젖어 살며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달랴의 죽음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피할 자가 없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자, 이제 새로운 왕 요아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너무 어리죠. 이때 나이가 7살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어서는 아니 되겠죠? 요아스를 보호하며 그를 지도하고 그의 왕권을 도와주었던 사심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달랴에 의하여서 유다 땅이 바알의 종교로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야다는 그 신당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사장을 제거했습니다. 그 땅은 바알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어야 될 땅인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시행합니다. 아달랴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렸던 다윗 왕조 시절의 제사법, 국가의 기본 원리를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끊어질 것 같았던 다윗 왕조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요아스의 즉위를 통해서요. 성전 기능의 회복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의 회복을 이끌었던 여호야다의 개혁을 모든 백성들은 박수하며 환영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이죠. 그러나 그들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도우심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 기초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지켜주겠다. 그 나라가 영원토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비록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악의 근본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나라를 계속하여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그분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는 한 결코 끝나는 법은 없답니다. 기도합시다.